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떠한 태도이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디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함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는 오늘 보는 두 가문의 자녀의 두 형태를 보면 너무 명확합니다. 그때는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풍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답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그게 허용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은 결핍으로 인해서 슬픔반이 있었던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정말 도움을 구하고자 했던 그 태도로 섭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자녀 없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내 자녀 잘 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한 자라도 더 학원에 가서 배워야지 라는 생각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길을 열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죽거니 살거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마음에 슬픈 여인입니다. 하나님, 상처나지 가운데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젯밤에 보았던 말씀처럼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신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없던 여인에게 아들을 갖는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불임으로 고생하는 가정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것저것 참 애를 쓰기도 하고 병원을 의지하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생명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젊으니까 그냥 결혼하면 아이는 바로바로 생기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생명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은 생명이라면 귀중하게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중함은 나의 소유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이 마음이 있어요. 이 한나는요, 아이가 지금 태중에서 자랄 때 다 기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고백은 뭡니까? 이 아이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감사하는 이 여인의 마음에 그 감사는 어젯밤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이 선물이 하나님 앞에 딱 동분되어서 올라가서 이렇게 펼쳐보시고, 야, 기쁘다 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자랄 때 어떻게 자랐다고 합니까? 지혜와 성품이 자랐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키우면 아이들이 막 지혜가 샘솟듯해요. 할렐루야. 어젯밤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금 각각 방에서 자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어제는 또 제 아이가 그 설교를 했다고 그러네요. 설교를 오메. 이렇게 라스베가스 와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요, 나는 목사는 절대 안 되겠다 결정을 했어요.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버려 두고 기도만 했죠. 그러나 너는 언젠가는 어떤 형태든지 너희 둘은 말씀을 전하는 자리, 간사님들은 이제 앞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가 분명히 돼야 된다. 너희 세대는 영어권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때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어떤 억지는 어떤 간에 이렇게 어제 먼저 설교문을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컨펌을 받은 거예요. 아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때요? 그래 이래서 이 부분은 이것이 성경적으로 더 가미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가이드를 줬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뭐 피드백은 안 했지만 분명히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고 자녀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같이 무엇인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일이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요 가장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도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신다. 기쁨 되게 하신다. 여러분이 슬픔이 있었던 여인에게서 찬양으로 곡조를 바꿔주시는 것이 오늘 2장이 이 곡조를 그대로 받아서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불러요. 가사 틀리지 않게끔 이 노래를 불러요. 자, 2장 1절 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엊그제만 해도 아이가 없으니까 그냥 기주고 살아요. 그래 풀이 주고 살아.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만 그냥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자녀 없는 것 때문에 그냥 어느 곳에 가서 큰 소리 한번 뻥 이렇게 못 내는 거예요. 그렇다가 이제 그냥 태중에 아이가 있고 출산하니까 그냥 이제 그냥 고개를 드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한마디 해도 그냥 크게 말하고 웃어도요 허허허 이렇게 웃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슬픔만 가득했던 인생이 오늘은 그냥 기쁨이 충만한 이것을 누가 주셨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또한 곡조가 이 어떤 슬픔의 곡조가 변해서 찬양의 가사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얼마나 기쁠까요? 내게 가장 결핍됐던 것이 충족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 그렇잖아요. 막 간절히 소망하다가 그것이 딱 생겼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뭐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자전거만 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신학생이 뭐 버스 낼 돈도 없으니까 자전거로 어떻게 가지고 중고를 사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전남대학교 다니던 친구가 그것도 자전거를 사줬어요. 그 타고 막 다니는데 여러분 덩치는 이만한 친구가 막 자전거 타고 가는데요. 이게 한참 가는데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렐루야. 없던 자전거 생기니까 다른 사람 차 부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자전거가 그냥 뒷바퀴 앞바퀴를 막 따라가는데 얼마나 분주하게. 보통 차 몰고 다니는 사람보다 자전거가 더 빨리 가네. 그렇게 없던 것이 있게 되면 기쁘고 감사해. 그게 하나님 앞에 올릴 찬양이 돼야 돼. 여러분 혹시 미국 이민 올 때 많이들 갖고 오셨나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신가요? 그보다는 넉넉하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한나가 만약에 입 싹 닫고 아유 뭐 이렇게 엘가나가 저를 더 사랑해서 아이가 생긴 거지 무슨 하나님이 무슨 노력하셨어요. 그 멀리 계신 분이 나한테 무슨 뭐 능력을 바라셨겠어요. 이렇게 입 닫아 버렸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잊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 주셨습니다. 3절 볼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태도를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행동의 그 근원이 뭔지를 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간혹 제가 이렇게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눈을 살피잖아요. 눈을 살피면 어떤 분은요, 그 막 눈에서 막 빛이 나요.
빛이 나가지고 말씀 한 구절이 하나도 바닥에 안 떨어지게끔 그 말씀을 그냥 아멘, 아멘하고 꿀꺽꿀꺽 삼켜요. 그게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은 안전은 있는데요, 눈이 시장에 가면 동태 그 눈 보셨나요? 이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육신은 앉아 있는데 이게 정신과 영혼이 어디 가버렸어.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이분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옆에 인사하십시오 이럴 때는요, 어떤 분이 동태 눈깔이구나 지금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태도. 여러분 육신에 앉아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아들이었던 두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피로 드리신 제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곡식으로 드린 제사니까 안 받았다. 그건 아닌 줄 아시죠? 왜냐하면 한참 뒤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주셨거든요. 그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뭘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안 받으셨는가? 태도란 말이에요. 태도.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드리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드리는 태도이기도 하지만 삶을 살아오는 태도가 어땠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쪽까지 신약에 가봤더니 이 가인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봐. 그는 불량자더라. 그는 불량한 놈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그냥 함부로 살고 예배는 잠깐 들렸다가 다시 가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예배와 생활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삶이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였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바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그랬더니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5절. 띠는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 네, 지금 한나는 뭐 7 낳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더 낳기는 합니다. 3남 2녀를 더 낳아요.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합치면 몇입니까? 6이죠. 그래 아무리 숫자를 늘려도 7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7만 하단 말이에요. 내게 하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물이기 때문에 10아들 부럽지 않는 하나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아들 하나가 얼마나 이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문제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드리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도 태도입니다. 이것도 태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태도. 그런데 오늘 노래 불렀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 주제가 이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정말 나 죽겠네 그렇게 웅덩이에 빠져서 그냥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셨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치고 올라가게끔 하실 날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늘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없었던 때를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더 급상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노래가 우리 입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맞습니까? 아멘. 그 노래가 지금 나오는. 그러면서 이 노래의 끝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지금 아직 얘가 이제 젖된 지 얼마 안 돼요. 젖된 지 얼마 안 돼. 요만한 아이를 그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안 가는 사람한테 그 아이를 맡기는 거. 여러분 엘리 제사장한테 맡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거 없는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있었어요. 어렵게 낳았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 그를 칼 뽑아 그냥 내장을 다 걷어내고 그걸 그냥 조각내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아버지로서는 할 수 없고 이삭과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진짜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칼 뽑아서 진짜 죽일 듯이 내리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얼마 사랑하는지 알겠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가 얻은 이 독자를 아낌없이 내게 바치는 거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들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집에 가서 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아들 잡으라 하시더라. 아들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든지 뭘 사탕을 주든지 뭘 하든지 얕은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 하나님 얘를 복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 이게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그렇게 노력하는 어미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자녀를 내 앞에 끌고 오는 이 마음 내가 알겠다. 네 자녀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이삭은요 복받은 사람 중에 최고의 복을 받. 한 번 벌하면 100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 성도들이 100배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하는 일마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넘어져도 돈 죽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복받는 인생 돼야 돼. 오늘 이삭이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축복하세요. 옛날에 어른들이 정말 이렇게 뭐 잦은 병치에다 그냥 아이들이 먼저 죽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들 이름을 그냥 쉽게 개똥아 말똥아 소똥아 부른다든지 그냥 뭐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욕설을 막 담아가지고 해가지고 귀신도 잡아가지 못하게끔 했다고 이렇게 일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실은 빌어먹을 놈 그랬더니 진짜 빌어먹잖아요. 그러지 말고 진짜로 복을 빌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복된 가정이 있는가 하면 가문 좋고 부족감이 없고 풍족감이 부족하지 않는 가문이 있어요. 12절 말씀이죠.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또 행실이 나와서 태도란 말이에요. 태도. 그런 태도가 불량했단 말이에요. 아니 예배당 안에 있는데 어떻게 태도가 나쁠 수 있죠? 어떻게 목사의 아들인데 불량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장로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태도로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갈 꼬리를 가지고 와서 14절.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예, 지금 이 행동 자체가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제사에 남은 재물이 있어요. 그거 먹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요, 보도 듣도 못한 일이에요. 왜 이런 행동이 나왔는가? 태도예요. 자, 어디 있다니까?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나왔죠?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는 태도였단 말이에요. 에이 예배 뭐 그 대충 그 신경 쓰세요 아버지. 이건요 아버지로부터 잘못 받은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잘못됐다면 딱 불러다가 그냥 경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짓이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뒀더니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자 22절 말씀 보세요.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세상에 여전도 회장 부르고 여전도 회원 부르기서 그냥 엉뚱한 짓을 하는 이런 행동을 지금 들은 거예요. 이 재물을 갈취하는 거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의 끝이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예배 타락의 극치는 뭐냐? 성적 타락으로 가요. 오늘 보니까 엘리 두 제사장 그러니까 두 아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자리까지 가요. 자, 이 얘기를 모르느냐?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아니 이 정도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다가 회초리를 뭐 이렇게 나이 들었다 할지라도 회초리를 때린다든지 이게 무슨 짓이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소문이 좀 좋지 않다. 요 정도에 소문이 좀 안 좋게 들리는데 그럼 소문만 안 나면 이게 된다는 말인가요? 그 다음에 또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2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버지의 말은 아이들에게 들려지지 않을 만큼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태도였던 거예요. 아버지도 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제대로 못 살고 그러니 가르쳐야 될 위치에서 바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이 감은 어때요? 지금은 온전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자, 26절은 그러면 복받은 감은 어떻게 돼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가 사람들이 보면 그냥 그 사람만 봐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뻐 보이고 은총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우선 2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네, 네가 너 된 것은 지금 네 스스로 된 것 아니다. 여기까지인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 지금 뭐 이렇게 뭐 예복을 바치고 이거 걸치고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 내가 너를 너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신 거예요. 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밑줄 짝.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태도인 거예요. 내 태도.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누가 아이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존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해.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긴대요.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받게 하게 하셔요. 그런데 나를 경멸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세상 가운데서도 무시받게 만들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 가정에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 저주가 막 쏟아집니다. 너희 가정 가운데 노인 하나 젊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이제 다 뭐 젊어서 죽는 33절 마지막 절이 있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여러분 그 두 아들이 하루 한날에 죽을 일이 있겠어요? 오늘날이야 교통사고라 그런다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두 제사장이 한날 죽겠다고 해요. 34절 말씀이죠.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거는 한날 죽는다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는데 라는 것으로 알아들어라잉 라는 거예요. 알아들어. 네가 지금 아들을 아낀다만 그게 진짜 아끼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아하고 그냥 뭐 이렇게 좀 어떤 외모적으로 봤을 때 피둥피둥 뭐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그게 건강한 게 아니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이 사무엘에게 늘 해왔던 그 어릴 때부터 에봇 있잖아요. 에봇은 이 한나가 직접 만든 옷입니다. 어디 가서 시장에서 산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에봇을 한 땀 한 땀 만들 때 한나는 뭐 했을까요? 유튜브 봤을까요? 그렇죠. 한나는요, 이 에봇을 기도의 옷으로 만들어 입힌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이 입은 옷은 한나 어머니의 기도의 옷이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지금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들에게는요, 아예 벗겨져 있는, 영적으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네가 지금은 멀쩡하다만 너의 삶이 나중에는 진멸되리라. 이럴 걸 알았다면, 이거 명확한 것을 인식했다면 예전에 고쳐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라.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 바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35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은 가깝게는 사무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멀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가 영원히 내 앞에서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보고 있잖아요. 완전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36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적 말씀을 기억하세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할 때 이렇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가문의 자녀가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엘리 가문일까요? 아니면 지금 엘가나 한나의 가문이 돼야 될까요? 믿기로는, 바라기로는 한나와 엘가나의 가문처럼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바로 교육하여서 그 믿음이 정말 가정을 빛내며 세대를 빛내는 그러한 가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